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부활입니다. 이 지상의 최고의 사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건, 즉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그들의 그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이탈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말하기 위해서 고백을 했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다 헛것이 아니냐.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아픔과 고통과 핍박과 수많은 순환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들이 섰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흘러 들어야 되겠는데,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 부활의 능력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또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시간표가 언제였느냐? 이 부활의 능력을 확인한 이후로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따 오후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듣겠지만, 제가 지난주 그 산업선교 말씀 들으면서 진짜 정말 맞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부활의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 언약과 꿈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볼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집안에서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저렇게 있느냐.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한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함이라는 아들은 나가서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그런 술 취해가지고 집안에서 벌거벗은 그 보기 흉악한 모습을 보면서 말을 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올바른 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요.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은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내가 나서야 되는데,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면은 지금 흑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라는 것, 내가 부활의 축복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모든 거 다 얻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태어나야 돼요. 누군가가 태어나서 그냥 삶은 절대로 부활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태어나서 태어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기잖아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모든 것을 완성한 부활의 능력.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붙잡았느냐. 50절 51절 말씀 보세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 말은요, 50절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피서부터 사가랴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이미 지나간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 지금 쭉 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이 어느 정도 믿음이 좋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흠 하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사가랴를 좋게 여겼겠어요? 좋지 않게 여겼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성전 안이라고 안 했어요. 제단과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제단에서 통과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이 사가랴가 너무너무 강직하고 정확하고 흠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바른 얘기 들은 사람들이 사가랴를 도중에 살해했다. 그런 이야기를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야.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죽어진 그런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부활의 능력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사단을 박살내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미리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분이 다시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부활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죽는 거, 그분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미리 다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실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으로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갈등한다라는 자체가 함께하는 걸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죠.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이 아니라 52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이 지식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막고 복음을 듣는 것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질 못해요. 왜? 너무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진짜 그분이 믿어진다고 하면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니 모든 것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 다 이끌어갈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 기묘사라 이 기묘자라 이 말은요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상담가 좋은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상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영적인 상담이 안 되어지면 그 상담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의 속을 보질 못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없는 상담이라면 그건 틀린 상담이에요. 우리가 말세 때 귀가 가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려운 귀를 그냥 어떻게 안 가렵게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얼마나 이 화 있을 진저 이 말은 저주받을 자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요 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이 잘못 복음을 곡해하고 해석하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까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짊어질 그런 분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왕. 여러분 그냥 한 사람으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탄생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천국의 배경으로 바뀌어준 그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 앞에 진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죄 없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요즘 많이 듣는 단어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다 천명이 있습니다. 다 소명이 있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걸 내가 못 잡고 못 깨닫고 못 느낄 뿐이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남녀선교회에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청소할 때에 우리가 막 손바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빗자루로 하고, 그걸 또 대스레바퀴로 담고, 그리고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막포로 막대걸레로 또 물 대가지고 탁 닦고. 제가 이 강단을 볼 때, 올라올 때마다 막 그냥 깜깜하고 막 너무너무 지저분했어요. 근데 어제 와가지고 탁 우리 집사님이 이걸 다 긁어내는데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각자 그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요. 예. 청소기는 청소할 때 쓰는 거예요. 청소기를 밥할 때 쓰는 사람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청소기가 만들어진 것은 청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처럼. 아니, 세상에 생명 없는 존재도, 이 마이크가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이 생명 없는 마이크도 이 소리를, 내 육성이 약해서 이 육성을 크게 들려주게 하는 그 기능을 하잖아요. 앰프하고 다 해가지고 다 쓰임받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냥 어떻게 죽습니까? 당연한 거 깨달으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당연한 그거 발견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 스데반처럼.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대로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심심해서 나 한번 죽어볼까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로 억울함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계속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억울한 누명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나 억울해 해가지고 탄원서 내질 않았잖아요. 당연한 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천명, 소명 발견하고 당연한 거 붙잡으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죽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수없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양, 수많은 짐승, 수많은 비둘기 다 잡잖아요. 그게 무슨 것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네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에 피를 붙잡은 그 하나님의 자녀, 보혈의 능력을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재앙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라니까, 말씀의 약속. 이걸 붙잡으세요. 문제 보고 사건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6월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죄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해방받았습니다. 성도님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끝났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너무너무 잘 속아. 속지 마세요. 저도 속을 때가 많은데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려고 용을 써도 망할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상함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상함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거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무거우면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면 그 상대방이 들어주면 가볍잖아요. 주님이 내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셨다라니까. 내가 뭘 잘해야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순간 그거 다 맡겨버려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한마디로 어때요? 모든 문제 해결 끝이에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 십자가에 본인이 들려서 죽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는 죽음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너 언제 어떻게 죽는다라고 예언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것 회복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세 번째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냥 부활이 아니잖아요. 여기 똑같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데 뭐라고요? 성경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이 근거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씀이 근거되어져서. 아무도 보지 못한 부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한 줄 압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삼겹 사겹으로 에워싼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입 막으려고 어떻게 막 돈 갖다 주잖아요. 뇌물을 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뜨문뜨문 보인 거예요. 일시에 보셨다. 한 번에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못 믿는다.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마치 내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쓰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쫄쫄쫄쫄 굶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만삭되지 못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10달 만에 나왔어요. 바울보다 바로 성장되어져서 나온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게 필요가 있습니까? 수천억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수천억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제가 가만히 말씀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전할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안 되어지면 절대로 부활의 능력 체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지식의 열쇠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학문을 내가 쌓아서 그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비된 자는요, 그냥 별 말 안 했는데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정치가들이 오만 말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완전히 안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 결국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증거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헛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설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상설. 이 말도 또 결국은 어떻게 자기들이 핑계되어져서 그걸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한 말인데 다 부활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도난설이다. 무덤에 있었는데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절설로 알고 도난설로 알고 환상설로 알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막 그냥 헛된 꿈을 꾸는 신앙생활 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14장 이전에 막 예수님이 이제 죽은 것을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 우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분명한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26절 27절에 모든 깨닫게 해주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해주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확실한 답을 주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이 부활의 능력 제대로 체험하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으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렘넌트 7명이잖아요.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부활의 능력.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모입니까? 부활의 능력. 어떻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자기 생명도 내놓을 만큼, 자기 거 모든 것 다 드릴 만큼 드립니까? 부활의 능력.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우리가 수십 년을 거쳐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이거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라는 얘기냐. 부활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라는 이 사실은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8살짜리 한 소년이 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갔는데 그 주일이 부활 주일이에요.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을, 속이 텅텅 빈 계란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 안에다가 생명 있는 거를 너희들이 하나씩 넣어라. 부활 주일이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요, 그 안에다가 막 벌레도 넣고 거기다가 어떤 식물 그런 것도 넣고 거기다가 꽃, 살아있는 꽃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심한 병에 앓는 이 8살짜리 소녀는 그 안을 그냥 빈 걸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저건 이 아이를 위로했어요. 네가 많이 아파가지고 준비를 못했구나. 괜찮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막 비웃듯이 막 웃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왔다는 얘기죠. 이 아이의 고백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부활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냔 말이에요. 무덤에 이 결안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빈 무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놓치면은 천명, 소명, 사명도 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나와야 돼.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천명, 사명, 소명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도 우리가 못 붙잡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벨의 피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신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최고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완성한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살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